사람이 쓴 한 줄의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30세 된 농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농부가 시장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한 줄의 끈,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그 끈을 주워서 자기의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땅에서 뭔가 줍던데요 라는 이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농부가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주운 끈을 보여주면서 나 이 끈 주웠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지갑이 발견되므로 방금 이 사건은 깨끗하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또 이 도둑으로 지목된 이 농부는 그 억울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지갑을 훔쳤습니다, 저 사람이 줍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목했던 그를 둘러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함, 그것 때문에 그는 농사를 짓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가 안 됐습니다. 늙어서까지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농부는 죽을 때까지 푸념하며 숨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온전히 배우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량이 도량이 이해심이 넓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커가고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커간, 그러나 그 마음이 커갈수록 우리는 여러분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거쳐온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는데 정말 필요한 성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거치고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육적인 삶을 위해서도 용서는 필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이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알고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렇게 찬양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그 용서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답하죠.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요 라고 여러분 자기의 맥시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한 7번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3번까지는 너희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자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강제성이 없어요. 4번째부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오늘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이건 정말 많은 횟수예요. 그러면서 아마 7 완전수 아닙니까? 야, 7번 정도면 예수님 칭찬하실걸. 야, 율법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성경에 3번이란 말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만든 그 3번이라는 그 율법의 수를 초과해서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7번이라는 말하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야, 보통 사람은 3번인데 3세판인데 난 7번이냐?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다. 아마 이런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3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 죽을 각오하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7번 했는데 그걸 몇 번 더 하라는 거예요? 70번을 더 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최종적으로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여러분 기겁했을 거예요. 이분이 정상인가? 7번도 지금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을 다 끌어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70번을 더 하라는 말씀은 와. 여러분 베드로는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다는 의미로 지금 이 7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용서의 자세를 오늘 70과 7을 겹쳐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한 용서의 횟수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오늘 490번이라는 숫자가 489번 드디어 한 번 남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용서를 횟수의 개념으로 따졌어요. 7번 하면 되죠. 1번, 2번, 3번, 4번, 5에서 7번 하면 되죠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뭘 문제라는 거예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는 내가 이 사람 한번 용서했어, 내가 지난번도 용서했거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횟수의 의미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 용서의 횟수 한 번 한 번이 진심인가, 정말 마음으로부터인가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3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자라오시면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어릴 때 있죠. 가끔 형제지간에 싸울 때 있잖아요.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누나하고 싸우고 언니 동생하고 막 싸울 때 결국 막 싸우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중재를 합니다. 엄마가 딱 중재를 합니다. 야, 너는 형이 돼서 동생을 이해하지, 형이 되고 동생하고 싸우냐?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그러한데도 동생이 막 기어오르니까 화가 나 있는데 어머니가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하고 싸우냐? 왜 싸워? 형이 지금 기분이 나쁘죠.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동생이 돼가지고 왜 형한테 기어올라? 까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도 형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것만 다 챙기는 그 형을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도, 이 큰 아들도 달래고 작은 아들도 달래는 지금 이런 제스처를 취했지만, 여러분 취했지만, 근데 사실 이건 진정한, 여러분 이게 중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 이리 와, 빨리 형한테 잘못했다게. 너 이리 와, 앞으로 형님한테 앞으로 뭐 하겠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그 다음 뭘 하죠? 손 내밀어, 악수해. 끝나요. 각자 방으로 씩씩 그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용서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보셨습니까? 그 형제지간 우애가 없는 거예요. 형제는 싸우면서 잘하는 거잖아요. 서로 티격티격 그러면서 우애가 잘하는 거예요. 안 싸우면 더 좋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의 또 추억이에요. 야, 그때가 그립다. 형제지간이 모르고 없을 때 막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추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상황을 딱 우리가 용서라는 관점으로 보면 사실 이 속에는 진정한 용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보세요. 용서는요,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너 손 내밀어 나 손 내밀어 둘이 이렇게,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용서예요. 아, 내가 형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대드는 게 아닌데 형 미안해. 내가 미안해요. 아니야 동생아,
내가 널 품지 못하고 내가 형이라고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더 가지려고 하고 미안해 동생아 그리고 같이 엉엉엉 이게 용서예요. 여러분 안 맞습니까?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손 내밀어 미안하다게 미안해 그리고 들어가는 거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몇 번 용서했다는 횟수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형에게 동생에게.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제스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수천 번도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라는 것은 저 사람이 긍휼하게 보여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쌍하게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내가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즉 성경 말씀대로 자비한 마음이 들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 동생이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아, 우리 형이 나 때문에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가져야 용서가 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결코 원치 않는데 잘못했다고 해 라고 해서 주고받는 용서는 결코 완전한 용서가 아니지요. 여러분 솔직히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용서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설교자 가운데 비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할 수는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 내가 너 용서할게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한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여러분 내가 상황에 처했든지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용서의 전제적인 그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용서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그래 잊지는 않는다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용서는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를 하려면 완전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70번씩 7번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뛰어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70번씩 7번의 용서는 횟수가 아니에요. 490번 이걸 채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490번을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삶을 개혁시키지 않으면 저거 못 고쳐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490번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 저 사람 엄청난 충격요법으로 고치든지 내가 저 사람 완전히 삶을 새롭게 뜯어 고쳐버릴 거야.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490번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용서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비유를 하나 소개하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그 부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언급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1만 달란트를 종에게 빚을 줬다는 거예요. 뭐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줬어요.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평생 다 모아도 하나도 안 써도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이거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달란트라는 것이 부피로도 쓰이고 돈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화폐로 쓰일 때 한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 데나리온은 내가 하루 받은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 원만 딱 받으면 그것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0만 원 받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결국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만 달란트예요. 암산 잘 하시면 빨리 보세요. 소리가 들려요. 착착착착착착착. 이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조더라고요. 아, 이게 맞나? 6조.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면 3조. 15만 원이면 얼마예요? 9조인가요? 그럼 여러분 20만 원이 얼마예요? 아,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예요. 지금 왕이니까 주는 거예요. 왕이 이 종에게 지금 이 여러분 6조를 지금 빌려주고 이제 갚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 있죠?
이 정도 있는 분 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왕이 뭐라 했어요? 너 이제 몸 팔라는 거예요. 네 부인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인간의 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육체에 비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돈으로 셀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볼 때 아무리 한 사람 걸 다 떼고 해도 6조가 나올까요? 아니요, 여러분. 1조도 안 나와요. 이 몸뚱아리 하나 아무리 팔아봐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팔아서, 가족 팔아서, 네가 다 팔아서 내 빚 갚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빕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마 조금 이자를 깎아달라 했다든가, 원금을 좀 내려달라 했다든가, 아니면 좀 상환 날을 좀 더 미뤄달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줄게 라고 말할 때 이런 표정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이 없구만요. 여러분, 아마 이 6조라는 빚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하루아침에 내가 탕감해 줄게라고 해서 이 사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정말인가? 아마 이 사람이 나갈 때로 어떻게 나갔을까요? 차마 앞에서는 이 마음, 코닥코닥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지만 아마 이 성 밖을, 이 궁궐 밖을 나갔을 때는 막 춤추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이제 성 밖에 길을 갑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루 일당이 이 10만 원이면 이게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되겠어요? 뭐 석 달 뭐 이렇게 되겠죠. 석 달 뭐 이렇게 이 월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 간단히 딱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가 1,000만 원 내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야, 이 도둑놈아, 네가 내 돈 1,000만 원 빌려가가지고 아직도 안 갚아, 이 도둑놈아. 야, 너 같은 놈은 콩밥 먹어봐야 돼, 이 도둑놈아. 여러분, 그걸 끌고 갔어요. 어디로? 관가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에? 1,000만 원 빚져서. 여러분, 그런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야, 저놈 봐라, 진짜 도둑놈이네. 6조를 탕감받아 놓고 1,000만 원 빚진 거 저것 가지고 와,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전보 띄우고 상소문 띄우고 뭐 국민청원 넣고 해가지고 결국 왕이 알게 됐어요. 이 1만 달란트 6조 여러분 탕감받은 자를 불렀다는 거죠. 불러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교훈이 있겠죠. 용서와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유 속에 용서와 관계된 그런 교훈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은 용서를 말하시면서 뭘 곁들이시냐면 천국을 거론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한 사람이 잘못했냐? 용서해라.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용서하는 삶과 천국을 지금 연결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와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상용구가, 그 문구가 오늘 23절에 다시 나와요. 뭐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와도 같고 겨자씨와도 같고 한 임금과도 같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그 문장이, 여러분, 그 어구가, 상용구가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앞에 뭐가 전제죠? 회개가 전제죠.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전제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회개하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당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먼저는 마음의 천국인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네가 잘못했잖아, 부부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잖아요.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으면 반대로예요. 첫째, 다시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간다면,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간다면 누가 천국 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백지입니까? 모든 삶이 거룩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접해놓고도 똑같은 여러분 그런 삶의 그런 연약함, 죄의 패턴 속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간다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의 심판이 유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1만 달란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6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조 얼마일까요? 6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돈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6조. 아니, 6조가 아니라 떨어뜨려서 6억만 있어도 좋겠어요. 아니, 떨어져서 6천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밑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받은 여러분 그 감격, 그 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종이 6조를 갖겠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보세요.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여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의 전제는요,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용서 잘해요. 자비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용서 잘해요.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용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세요. 불쌍히 여겨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왕이 완고한 사람, 정말 정확한 사람이라면 이 종은 평생, 여러분 평생 이 돈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여러분 이 빚을 탕감받은 종, 이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쁨,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결국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은 그가 10,000달란트를 갚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이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것은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들어간 이유, 옥에 가둬버린 이유가 1만 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용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6조를 탕감받았음에도 1000만 빚진 자를 용서하자는 그의 악함을 지금 왕은 책망하고 결국 그를 가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지금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았다가 결국 자신의 1만 달란트 무게에 짓눌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만 달란트 짐을 내려놨다가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의 짐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하고 여러분 결국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자신의 그 1만 달란트의 무거움에 짓눌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한 번 더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갇힙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 안에 갇히는 거예요. 빚진 자를 내가 그 안에 가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갇히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의 벽에 내가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예전 성경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 용서해. 그럼 내가 너 용서할 거야.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면 진짜 이런 말씀 같아요. 정말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용서받는 기쁨보다 용서를 받는 기쁨보다 더 큰 용서하는 기쁨을 내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참 아름다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의 용서, 그의 천국. 이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시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제 주무셨죠.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여러분 절규하셨거든요. 왜 하나님 날 버리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 고통을 육체 그 찢어지는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잔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악한 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스데반, 여러분 지금 머리가 깨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숨 끊어진 거 확인하고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이 저자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잔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평온했다는 거예요. 평온했다. 만약 그런 상황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라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다가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일 것 같은데 성경은 잔이라 그랬어요. 마치 아이가 자는 것처럼 평온하게. 고통스럽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가는 그 사람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 돌 들고 있는 사람들, 그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를 갈고 증오하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잠자듯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결국 천국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결국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님이 일제시대 때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태도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은 철저하게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상대편의 입장. 아직 어리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쓰는 말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이랍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대부분 뒤에 이 말이 빠진 거예요.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없는 것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라는 말인 거 아실 거예요. 즉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풀어보면 같은 처지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에 내가 서 있는다라는 것이 그를 이해한다, 이해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서셨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이 입장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입장 중에 과연 여러분 어떤 입장을 우리는 취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용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브루의 명작인 보물섬을 남긴 이 스코틀랜드의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과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같이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남편에게 스티븐슨에게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에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하나님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것도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스티븐슨이 이게 마음이 걸린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얽힌 것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얽힌 것을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직 마음이 개운치 못한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개입하셔서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겉으로만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말고, 겉으로만 그 사람을 용서한 척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용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 되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받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셔서 내게 무슨 짓을 했든, 내게 무슨 말을 했든, 내 삶에 이 사람이 어떤 해를 끼쳤든 하나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 주간 동안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더라